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 똑같은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과 영혼을 가진 한 사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 보통 사람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부활,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산다는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산다는 것인가? 한 번 더 산다는 의미가 뭔가? 또다시 산다. 우리가 또다시 사는 것 기적이죠. 인생의 모든 것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오면 어떨까요? 아내에게 묻잖아요. 또 남편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하겠어? 결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예라고 대답하면 한 번의 기회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내의 질문 앞에서 감히 아니라고 대답할 용기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하겠어? 아, 그럼 염려 말지. 내가 무슨 생각을 또 하겠어. 아예 생각조차가 없는 걸. 이쯤 되면 기회 한 번이 날아간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어떻게 쓰실까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더라도 결국은 세상 안에 있는 몇 가지 옵션 중에서 이걸 택하고 결국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가서 지구상에서 살아가던 어떤 나보다 조금 다른, 현재보다 조금 다른 모습, 김 씨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아무개 살아가는 모습, 그 정도로 바꾼 경우가 아닐까. 그러나 역시 이 대단한 기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산다. 기적이죠. 한 번 살고 죽었는데 새롭게 살아요. 아주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과거의 똑같은 것의 반복이나 그 똑같은 선택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고 새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삶의 조건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현실에서 부활이 주는 현실의 세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샬롬을 줍니다. 평화를 줍니다. 부활은 험악한 세상에서 이 세상의 권력이 결코 줄 수 없는 샬롬,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11 제자들과 또 다른 여러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나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얘기합니다. 내가 무덤에 갔는데 글쎄 무덤 문이 열려 있지 않아? 무덤 속을 들여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어. 예수님을 쌌던 수의만 잘 개켜져서 옆에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 있었어. 우리가 당황을 했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대. 부활하셨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합니다. 어떤 행인이 우리한테 말을 걸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이분이 율법의 랍비로서 대단하신 분이었어. 구약 성경을 쭉 설명해 주는데 그 구약을 다 예수님의 예언으로 설명을 해 주더라고. 이제 엠마오에 도착해서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내 눈이 어두웠던 눈이 갑자기 다
딱 빛이 비쳐서 눈을 떠서 딱 보는데 글쎄 몇 시간 동안이나 같이 길을 오고 대화를 하고 우리하고 밥을 같이 먹었던 그분이 갑자기 내가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었어. 내가 너무 놀랐지. 그래서 다시 예수님하고 딱 쳐다보니까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이게 가능이나 한 거야?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 그래?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그냥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마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화를 주셨어요. 샬롬을 주셨어요.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원래 만나면 샬롬, 좀 반가우면 샬롬 샬롬, 진짜 반가우면 샬롬 샬롬 샬롬, 더 반가우면 움켜 안고 얼싸 안고 그냥 1시간 동안 샬롬 샬롬 샬롬. 너무 좋아 뭐 이런 거죠. 이런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고 진짜 샬롬을 주고자 하는 아주 정중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샬롬을 주노라. 이런 명령을 예수님이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입니다. 안식의 나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관계가 깨지고 사망과 죄악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에는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 사탄의 노예로 살 때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운 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샬롬,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내적인 확신과 소망을 주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제 이 샬롬은 공동체적인 샬롬으로, 사회적인 샬롬으로, 온 인류적인 샬롬으로 확대되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거짓 평화가 아닙니다. 노예로 굴종해야만 얻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두 번째로 십자가의 증인을 만듭니다. 예수의 부활의 몸은 참으로 신비한 몸입니다. 사람들이 분명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지만 동시에 사라질 수도 있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초월적인 육신이었습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동 나누고 식사까지 같이 하고 예수님이구나 했는데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또 짠 하고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던 거예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의 반응, 놀라워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감정을 가졌나요?
아직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영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완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의 손발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봐라 그랬어요.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내 손과 발을 봐. 만져봐.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흐르고 따뜻하잖아. 부활을 이 제자들에게 증명을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 무서운 사건이고 정말 믿어도 되는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나타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에 맞는지 제자들은 의심을 했던 거예요. 또 인간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또 먹을 것을 찾으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니 너희들아?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이 마침 있어서 그걸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주 맛있게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또 다 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뭘 떠올랐겠어요? 사람이 습관이 다 달라요. 식습관이 다 달라요. 숟갈, 젓가락 잡는 것조차 다 달라요, 여러분. 음식 넣는 것도 다르고. 근데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는데 아니 예수님이 식사하는 거 딱 보면 몰라요? 진짜 예수님이지? 그리고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오르고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 떠오르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그 예수님이 뿅하게 나타났다가 계시다가 사라지는 그 식사 장면 또 같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예수구나. 이제는 믿어도 되겠구나. 예수님이 증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증인을 만드는데 증인을 만들려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부활은 성경을 새롭게 이해하게 합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실체를 보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역시 또한 이전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에게 미리 성경을 가르치고 나니까 그때 제자들의 눈이 번쩍 열린 것처럼 이제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4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도 일으켜주시고 하시면 그 기적이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인지 자연현상인지 어쩌다가 생긴 우연인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약을 잘 먹어서 치유를 받았다. 수술을 잘해서 낫겠지. 그래서 잠을 푹 자고 나니까 그 다음날 다 낫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몸만 보고 믿는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수한 신경험을 하면서도 그것이 신경험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 종류가 있어요. 모세 율법, 그래서 창출, 레민신 5가지, 선지서들 많이 있죠. 율법서는 토라라 그러고 선지서는 느비임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문서가 있어요. 문학서적들, 시편이라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 시편은 성문서, 이 문학서, 케투빔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세 종류의 성경들, 토라, 느빔, 케투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해석을 해내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그 깨달음과 감동, 도전, 이것 역시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경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그 말씀이 이것이구나. 아, 이분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구약의 이사야서와 예수님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누군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저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종이니까 저는 하나님께 비천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은 비천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비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라니까요. 아주 그 파워와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미국 대사가 어떤 나라에서 파견되어 갔는데 그 나라에서 폭력을 당했다. 미국 대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미국 대사가 아니라 미국 시민 한 명이 어떤 나라에 가서 폭력을 당했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했나요? 가만히 안 두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종은 고난당하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비참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시는, 아, 이것이었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시간, 그리고 이어서 죄와 타락의 시간들, 저주와 죽음과 고통의 시간들, 심판의 시간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간, 구원의 시간, 부활의 시대를 넘어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간,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처럼 알파와 오메가의 이 모든 이야기가, 줄거리가 쫙 연결이 되잖아요. 우리가 겪는 사건들은 이제 이 큰 줄거리 속에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발견인 것입니다. 온 우주의 비밀이 새롭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엉킨 실타래처럼 뒤죽박죽이 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부활의 경험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에요. 가장 기쁜 뜻을 알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을 이해할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고 그러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예. 그리고 모르는 이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뭐 요나단 너무너무 어려워요. 졸려요. 예. 창피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갑자기 불꽃이 튀듯이 어느 순간부터는 설교도 이해가 되고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불꽃처럼 반짝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인류 역사상의 그 순간이 예수님의 부활의 순간이에요. 부활의 전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 이후에 또 온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을 해야 이제는 이 경험이 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 부활이 가져올 참된 가치, 참된 생명, 참된 복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미래의 약속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도와주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부활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증거했어요. 과거적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겠다. 미래적 비전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이 과거적 비전과 현재적 비전과 미래적 비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 눈이 새로워지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새로워지고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다 새로워지고 소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과거와는 다른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될 것입니다. 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신앙은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게 하고 또 현재가 전부인 듯 탐욕에 빠진 삶을 구원해주며 또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분명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